카카오의 설립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대표는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야망이나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큰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유독 가난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산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90년대 후반에 우연히 참석했던 한 세미나에서 세미나 현장의 강사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10년 후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수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꼭 집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받게 된 이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특별한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날의 이 질문이 이 사람의 가슴속에 계속 남아서 울리는 거예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그리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놓고 주변을 살폈는데 선배들의 모습이 하나도 재밌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도달한 결론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내가 주도하는 나의 일을 해보자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당시는 PC, 개인용 컴퓨터가 막 빠르게 보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자신의 다이어리에 끄적거린 한 줄의 문구는 이후 카카오의 슬로건이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한다. 그러면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오늘날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앱인 카카오톡 메신저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와 같은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높은 거대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건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죠. 감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나의 모습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답들이 필요하고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 근저에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원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땅의 방식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과연 하나님의 원리에 부합하게 가고 있는가? 이 땅의 부조리와 악함과 약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20편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대한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슈레이 하말루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신실한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던 거예요. 봄이면 유월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여름이 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고요. 가을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결실과 열매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54m 정도에 위치한 아주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등산을 하듯이 산길을 오르고 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이 산길을 함께 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노래들을 시편 기자가 모아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 편 한 편 연말까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노래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들의 노래다 이런 별명을 지어놓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관광객들이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심심하니까 음악이라도 있으면 덜 힘드니까 누군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노래는 정확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불렀던 노래예요. 군인들이 이동 간에 군가를 부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생과 사를 함께하는 전우, 동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며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살고 죽으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결단이 이 노래 가운데 녹아져 있었던 거죠. 이 노래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만나는 위기나 시련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시인이 말하는 환난은 세상의 구조적 환난입니다. 질서적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인이 놓여있는 자신의 사회, 환경,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와 불법 그 자체를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사회를 보니 자신이 살아가는 질서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것이 온통 거짓과 악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고통스러워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성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 그들의 거짓된 입술을 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방과 음모, 욕설과 저주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한 혀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넘어뜨리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처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세상 전체가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비참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가운데 예외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는 자신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자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아가 그 거짓된 입술과 악한 혀가
그들의 입이었고 그들의 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본 거예요? 그들이 현실에서 떠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이전까지 몸담았던 세상의 악을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비참했군요. 온갖 불법과 악이 충만했군요.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젖어 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에 서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날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실체가 비로소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본문 1절과 2절의 이 고백은 뭡니까? 세상을 향한 탄식이,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참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환난의 실체는 속이는 입술이었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혀였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몰랐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다 보니 그것이 보입니다. 비참한 나와 이 세상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회의 자리, 이때 나올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나 또한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찌들어 살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서면 명과 암이 구별이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서면 그림자가 보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뭐예요? 이사야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의 티끌만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죠.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에게서 신적 영광을 발견한 베드로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과 단 1초도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이 내 가운데 비추니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거를 진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고 악한 모습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그것과 동화되어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세상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못 본다고요. 안 보입니다. 절대로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실컷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 상태 자체가 멸망당하기에 너무 적합한지를 모릅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주일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그때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진단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 실체를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머물렀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죄와 악이 가득할 뿐입니다. 나 또한 그 한복판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십시오. 이 고백 아닙니까? 세상과 그 안에 거하고 있던 자신에 대하여 진단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참 신기하죠. 영적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을 때와 예배를 빠졌을 때 본인이 느낍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아요. 본인이 느낀다고요. 그 차이를 본인이 알아요. 특별히 무슨 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한번 이렇게 거르게 되면 한 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 15일 정도를 은혜의 진공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목회들 사이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성령 충만 없이 사역하라고. 성령 없이 사역하라고. 욕이래요, 욕. 가장 심한 욕. 성령 없이 사역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 기도회,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영혼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식처이자 도피처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일정하게 부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일상의 예배가 더 가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너무 많다. 성경에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새벽예배 어딨냐? 그런 거 없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작 세상에 나가서 일상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정작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곳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곳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수지가 말라 있는데 가정에서 수돗물 튼다고 수도꼭지 튼다고 수돗물이 나옵니까? 제대로 뛸 수 없는 기초 체력조차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축구 경기에 내보내서 골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공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 진짜 선한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다. 허울 좋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메시지는 공허할 뿐입니다. 공동체 안에 공예배가 바로 서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상의 예배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채워지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떠들어봐도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매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도 쉽지 않아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번 반복돼도 매번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세상과 자신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진단하고 치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자신의 상태를 진단한 시인은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속히 돌이킬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거짓과 속임수가 관영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은 모두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5절도 계속해서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매색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계달은 예루살렘 주변부에서 도적질을 일삼는 변방의 야만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그들이 형성하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저 먼 데 있는 이방 족속이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이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가 나에게는 화다. 장막이라는 표현 나오죠. 당시 모든 이방의 질서, 세속적인 제도가 약속하고 보장하는 안정감과 특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만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재앙이다. 이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부터의 이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부터의 이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게 회개예요. 탁월한 영성가이자 성경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란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것이다. 회개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잘못, 실수, 어떠한 사건 중심, 이벤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회개죠. 이것을 훨씬 더 넓게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행위와 과오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은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넓게 본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은 회개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교회의 출발을 회개의 메시지로 알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또한 회개에 대한 다급한 촉구로 이루어져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적 선언인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렇다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존재적 선언이에요. 세상의 질서에 대하여 아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따라갈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선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와 가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 주장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질서와 원칙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회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로잡아서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요만큼 잘못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나의 주장과 기준, 의견, 감정,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회개는 공허한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에 자아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느끼겠습니까? 회피용 아닌가요? 잠깐 비켜가고자 하는, 자신의 감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요소를 잠깐 제거하려는
자기 이기적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 3번씩 그 험하고 불편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반하는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지워야 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쓴소리가 들려오고 질책이 있고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 앞에 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의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리죠. 인권. 여러 곳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가장 출발점에는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인권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에 닿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인류 최초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일반 평민, 심지어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천부인권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들어보셨죠? 천부인권. 뜻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권리가 천부인권이라고요. 모든 인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예요. 이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해보면 뭐예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이 존귀할 수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유, 인간이 또 다른 사람과 차별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손해나 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인간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유일한 특권과 권위는 오직 그 사실에서부터만 나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전제는 뭡니까? 인간이 결코 하나님 위에 서거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근원적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존귀함 때문에 인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논의되는 인권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인간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천부인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증발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이 잔뜩 남아있죠. 자기가 성을 고를 수 있다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제재할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만이 잔뜩 남아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시도와 외침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2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을 단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또한 여기에서 무언가가 추가됐다면, 또는 누락됐다면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그 급변하는 것들이 우리를 초조하고 위태롭게 만들 겁니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거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진단하고 세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다르다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젖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편화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